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새 한글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이 으뜸 가는 자리들을 골라 잡는 것을 눈여겨보셨기 때문이다.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사람한테서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초대했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대와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대는 창피해하며 끝자리나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초대받았을 때 가서 끝자리에 기대에 앉으세요. 그러면 그대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친구, 더 높은 데로 가까이 올라가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때 그대와 함께 기대에 앉아 먹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그대가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낼 때면 친구들을 부르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도 친척들도 부자 이웃들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도 담례로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되갚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면 가난한 사람들, 신체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그대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되갚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이 으뜸 가는 자리들을 골라 잡는 것을 눈여겨보셨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잔치자리에서 상석이 어딘지 살피고 자기가 최대한 그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10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상석에 앉아 있다가 보다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나중에 오게 되면 그 상석에서 물러나야 하는 창피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초대받았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라고요. 그러면 초대한 주인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명예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예는 우리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여되는 것이라고 교훈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 본문을 그렇게만 읽고 받아들이고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해석이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에 대한 인식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의 의미를 보다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한 가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클리엔텔라라고 하는 사회적인 체계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후원자 제도 혹은 후견인 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의 사회적인 기반을 이루는 체계였습니다. 로마와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어떤 식민지 지역에서 이 제도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후원자 제도, 후견인 제도라는 말은 일방적인 은혜가 후원자에서 피후원자로 베풀어지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 체계는 서로에게,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서로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는 형태였습니다. 후원자가 후원자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 혹은 피후원자가 피후원자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으니까요. 후원자는 보통 피후원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때론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더 많은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피후원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 피후원자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권력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피후원자는 후원자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고 또 어떤 정치적인 투표가 있을 경우에 후원자 측에 투표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이 체계는 로마 사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회의 정점에 있는 로마 황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했고 그 보상을 받은 이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황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본문으로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후원을 받으면서 급성장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로마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또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또 치러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 로마 황제의 지지자들은 다른 이들에게는 후원자가 되어서 그들을 지원하고 명예를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로마 황제를 정점으로 로마 사회는 커다란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로 엮어져 있었고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후원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후원자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피후원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식사 자리에, 잔치 자리에 후원자를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한 후원자를 그 잔치 자리의 높은 자리, 즉 상석에 앉힘으로써 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죠. 반대로 후원자들이 피후원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후원자들은 피후원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에게 적절한 자리를 배치해 주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인 유베날리스는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식사 초대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식사는 그대의 거창한 우정이 그대에게 주는 보답이다. 위인은 이 식사를 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기록한다. 자주는 아니어도 그대가 똑같이 갚아야 할 빚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셋째 좌석이 비지 않도록 잊었던 자신의 피후견인을 초청하는 것은 그의 즐거움이다. 그가 그대에게 와서 나와 함께 식사나 하세 라고 하면 그대는 마치 일곱째 하늘에라도 오른 듯 기분이 날아간다. 이처럼 이 시대의 식사 초대는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밥을 먹는 시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서로의 명예를 높여주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식사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신중하게 골라서 초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자기의 명예를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더 상석에 앉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겸손하게 행동할 때 오히려 명예가 높아질 거라는, 결국은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더 유익하게 선택해야 할 행동은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이 단순히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 보다 유리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낼 때면 친구들을 부르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도 친척들도 부자 이웃들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도 담례로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되갚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면 가난한 사람들, 신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초대하세요. 먼저 하신 비유와 말씀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당부였다면 이번에는 초대하는 사람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초대할 때 자기에게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 언급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을 초대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초대한 사람이 돌려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이들을 초대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초대한 다른 이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십니다. 되갚을 일이 없는 이들, 되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 초대한 이의 명예를 높여줄 수 없는 이들을 오히려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들을 초대할 때 얻어지는 것은 후원자 제도에서 얻는 이득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되갚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갚을 것 없는 이들을 초대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이득을 포기한 식사 초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겸손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 당연하게 여겨지는 식사 초대 방식에서 더불어 그 식사 초대 방식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식사 초대를 통해서 어떻게든 더 큰 명예, 더 큰 이득을 얻으려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후원자 제도는 고대 로마에만 존재하는 체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만큼이나 명확한 구조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은 지금도 후원자 제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결정한다고 여기면서 행동합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여깁니다.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들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자기가 되받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더 겸손하게 행동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명예를 얻는 방식과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기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후원자 제도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늘 신경 써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야 하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나의 명예가 높아지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오지? 이런 고민들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함께 즐거이 기쁨을 누려야 하는 잔치 자리에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나의 위치를 계산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 계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앉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명예를 잃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예와 지위보다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라고 제안하시죠. 후원자 제도 아래에서는 초대받는 사람도 초대하는 사람도 철저히 계산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런 계산은 관계를 제한하고 잔치의 문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되갚을 수 있는 사람만을 초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삶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되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하는 잔치에서는 차가운 계산 대신 조건 없는 사랑과 따뜻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후원자 제도 속에서 얻어지는 명예보다 훨씬 크고 깊은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우리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많은 이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처럼요.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은 차가운 계산과 거래 관계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갚을 수 있는 사람만 초대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후원자 제도는 명예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 잔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후원자 제도는 철저한 계산 속에서 행동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떤 방식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인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게 자리한 후원자 제도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와 이득을 따지지 않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처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한 자락 한 자락을 보다 풍성하고 자유로운 잔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